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런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대 중에 가장 똑똑한 세대이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이다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통계로 보면 이 20,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학력은 굉장히 높은데 그 학력에 따른 취업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좀 안타까운 현상은 실제로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허영심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많이 받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해줬던 어떤 그런 이 영역들, 또 소위 말해서 집을 구입하더라도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그 정도로 또 물가도 올랐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소위 그 휴대폰으로 그 SNS를 할 때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소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소비를 하는데 실제로 삶은 가난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삶 속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능력 밖의 것들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정말 아끼고 나의 능력 안에서 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자존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시대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내면의 것들을 보면 가장 인간이 이 본능적인 교만이 있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치광이가 되어서 막 짐승처럼 이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게다가 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풀을 뜯어먹는 행동을 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들판에 미치광이 되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서 온 나라를 굽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들,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스스로 도취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구나, 얼마나 대단한가, 스스로 자아자찬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십니다. 그가 미치광이에 되어서 실제로 방금 말한 것처럼 들판에서 이 짐승처럼 한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반에 보면 이 교만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어깨에 힘을 주거나 또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 자기를 한껏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덧입고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지은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사람 앞에서 겸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이 그에게는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제로 왕이었죠.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가리켜 내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의 다윗을 평가해도 위대한 왕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왕 중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정말 어떻게 보면 통일한 왕이었는데, 게다가 그 선대 왕은 자신의 부모가 아니지만 실패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영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넓은 지역이었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성공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성공한 왕이 없겠죠. 그런데 잠깐 지나가 보니 다윗 스스로 자신은 그림자고 헛된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온 자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하시는도다. 다윗이 해야 할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으로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 이겼다라고 하는 성경이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를 했어요. 근데 다윗의 그 놀라운 전쟁의 비결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그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에 이길 때는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똑같은 전쟁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윗은 기도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해왔던 것들은 굳이 그렇게 묻지 않고 뭐 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싸울까요? 물었던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선물을 주실까요? 승리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셔도 다윗은 그 영광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2절 하반절인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 당시 귀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다윗에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다윗의 출신은 어떤 출신인가요? 명문 가문 출신인가요?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인가요? 물론 유다 지파의 위대한 가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집안 2세의 가족들이 해봤자 목동 가족들 아닙니까? 그는 왕궁에서 자라지 못했고 왕궁의 법도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강제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와 부흥의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 찬양대회도 보겠지만 그거를 누가 사람의 의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참 예배 전에 우리 봉목사님들 그런 얘기 너무나 이 감동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단계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걸 보는 모습은 대회를 하고 나서가 아니었어요. 찬양대회를 하기 직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을 또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런 감동과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나눠져 있고 좀 어려운 형국 가운데 이 정치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심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휘하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뿐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의무이고 소망입니다. 근데 부모의 소망대로 됩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게 정말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냥 탁탁탁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다윗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왕권에 대한 이 도전이었고, 어떤 욕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하나하나 정말 잘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부모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도 부모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의 곳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 양떼와 소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곡식은 차고 넘쳐서 재산이 넘치게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겸손한 것이 누가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어떤 식당에 가면요, 요즘 어디 요리사, 물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음식이 요즘 음식 프로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셰프들 파인 다이닝 이런 식당에 가면요, 한 끼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한대요. 근데 그 식당을 가면 그냥 그 밥만 먹는 그 1인 가격이 그런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요? 와인을 마셔야 된대요. 그런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곳에 줄을 서서 먹는데요. 근데 물론 그런 멋진 셰프들의 노력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요리사고 제대로 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소비의 형태들과
이 우리나라가 보여지는 어떤 이 세대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허영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느끼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만 화려한 허영심,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허영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만과 허영이 어느 순간 꿈틀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교만을 우리가 뿌리 깊숙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특별히 겸손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우리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